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는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사탄과 마귀가 들끓는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믿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3개월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일터에도 가지 못했고 교회의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뉴노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들은 각자 집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일에 열심히 힘쓸 것을 다짐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한희준 목사님 이하 교회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서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힘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1월 2021 세계 선교대회를 잘 준비하여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께서 무사히 이곳 하와이에 오셔서 편히 안식하고 재충전하여 각자의 선교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전거해 주실 전인권 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 모두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어제 이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위임식을 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36절에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그리고 그 어린 양과 같이 고운 밀가루와 또 기름 또 포도주 그 흰의 4분 1을 더하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화제를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또 그 성막 그것을 이제 지키면서 거의 매일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막에 있는 그 단에서는 화제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형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또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아침에 저녁으로 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침과 저녁은 이제 하루의 그 시작과 끝을
표현하게 되죠. 우리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면 끝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나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편리한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매일 같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생각이, 관심이 끊치지 않기 위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면, 누구를 깊이 사랑하면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고 계속 그 사람에 향하는 행동과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우리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과 매일 아침,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생각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제 매일 단 위에 화제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인 단 위에 주님께 영적인 끝없는 사랑과 감사의 화제를 우리도 매일매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결코 파트타임, 정시간의 일시가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끝없는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결혼 관계, 어떤 관계보다 가까운 관계는,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했다가 안 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배하는 것도 끝없는 것을 하나님 바라십니다. 이 끝없는 예배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끝없는 예배를 요구하셨냐면, 이제 우리 말씀 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40절의 말씀이었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밤낮으로 매일매일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을 하신다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 번제물이 드려지는 그 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단 위에 그곳, 우리가 드리는 우리 마음의 그 단을 샀죠.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예배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거기에서 말씀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63장을 보면 또 하나님께 우리가 시편을 쓴 그 63장에 보면은 내가 이른 아침에 주님을 찾습니다. 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 예배와 어떤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시면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큰 낭비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주 많고 아주 어렵고 과정이 많은 그런 모든 예배 안에 모든 성막을 짓고 모든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모든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다 태워드려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오시면은 그 제사는 바로 낭비고 헛된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진실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만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참지 못하시는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저께 며칠 전에 아버지 날이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버지 날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 그렇죠?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 가족을 만드시고 우리 그 가족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원하셔서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제가 우리 꼬마 아이 하엘이가 저를 가끔씩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 많을 때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아빠 찾아, 아빠 왔다 하니까는 아빠를 보고서는 딱 손을 이렇게 하고 웃더라고요. 그런 예쁘고 귀여운 표현에 저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달려가야 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마음을 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참을 수 없도록 달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야 한다는, 우리의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절 41절을 보면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끝없는 밤과 낮의 예배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신다는 그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얼마큼 피를 흘려도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지만, 하나님,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같이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통하여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룩하심을 주시고 선물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오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해서 하나님을 같이 만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42절과 43절을 보면은,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와 있습니다. 왜 아론과 자손들이 그 단에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 그 성막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만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더 넘어가서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와 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요즘에는 다들 이렇게 따로따로 사니까 아빠가 이제 아들 집에, 딸 집에, 손자 집에 잠깐 만나러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아예 이사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끔씩 만나는 것,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같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러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같이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거하셔서 그분이 끝에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냥 여기에 딱 있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기가 누군지 계시를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제 우리는 노력과 우리 노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예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그 귀한 제물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절대로 누구도 어떤 것도 가를 수 없는, 어떤 것도 뛸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꼭 가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침과 저녁을 더 넘어가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만나시고, 거기서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능력,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크고 귀한 목표는 이 함께 하시는 사랑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크고 귀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삶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면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직 담이 쌓여 있고 아직 갈라져 있으면은 멀리서 누군지 절대로 오해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지금 오신 예수님의 보혈로 오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생, 그것이 바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끝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쉬지 않고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의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배하고 왜 하나님을 어렵게 믿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의 본은 뭔가, 그것의 우리의 복은 뭔가, 그것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는 무엇인가, 상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 그분께서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심, 그것만으로 충분한다는 그런 상금과 그런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많고 복잡한 성막을 준비하고 제사장들을 예비하고 이 많은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것을, 우리는 당연히 구약처럼 그렇게 막 복잡하고 막 피 흘리고 태우고 그런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도 예배하기 힘들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 이런 삶, 그리고 또 우리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이런 어두운 세상에 힘든 예배지만, 여러분, 우리 예배의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제 삶의 큰
상급으로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 마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큰 놀라운 영광, 어떤 하나님의 큰 축복, 부와 귀한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상급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생명을 드려도 저는 예수님을 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믿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Because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이 삶에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서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끝없이 예배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집중하고 소중히 택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 이 사랑의 재물의 예배가 끊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